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강해 우리 16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고 난 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길대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루트로 북서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본문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고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 어디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곳,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루스드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경험하여 성 밖으로 내쫓겨난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약 2년에서 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곳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바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PTSD는 전에는 이 장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전쟁 이후에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서 겪었던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쫓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절했는지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쓰러진 상태입니다. 보통 PTSD 환자들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일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무력감,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서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 처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의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구나. 그래서 제 아버지도 이제 월남전 참전하고 오셨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심각한 경우 이제 집안이 뭐 다 박살 나는 거죠. PTSD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 고문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한다든지 아내를 폭행한다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은 빗자루 들고 나와서 지금 전쟁이다 하면서 천둥번개 칠 때 비 오는 자리에서 총 쏘는 흉내를 낸다든지 거의 정신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PTSD 환자들은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같은 장소에 있거나 생각만 하더라도 거기 있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 상황을 회피하길 원하고 각성 반응이 나타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형제들로부터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러한 상황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 루스드라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압도되어서 루스드라에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을 간다 하더라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루스드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PTSD를 이겨내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곳으로 불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지만 사명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 그래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명은 우리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그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이 나를 이끈다라고 믿고 그 자리가 불 속이라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가 결정 내리고 하는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투성이고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고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명 있는 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과 선교팀을 루스드라로 보냈던 것일까요? 왜 바울은 굳이 힘들게 그곳에 방문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누가 나오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에, 아픔이 있는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디모데 때문에.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바울이 PTSD를 이겨낼 만큼 특별한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인가?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의 이름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바울이 첫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의 내용을 보아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네, 신앙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주변에서 인정하는 자, 그만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형제들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또한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즉 내부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서도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성도와 교회는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뭐 소문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중요하면 되지. 나만 떳떳하면 되지 뭐.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이 나 다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대1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좋다라는 뜻은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보편적으로 평판이 좋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서쪽으로 이고니온의 거리는 약 64km, 한 4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약 한 30마일 안으로는 더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변에서도 약 먼 거리죠. 다른 도시에서도 디모데를 보았을 때 좋은 소문이 있는 자였어요. 좀 평판이 좋은 자. 뉴라이프 교회 역시 보편적 평판이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김한국 목사 하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당연히 교회의 평판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 평판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목사와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할 때에도 이러한 자가 목사,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절씩 우리 합독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 즉 목사입니다. 목사, 감독, 장로를 이제 같은 직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집사,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교회가, 즉 성도가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장 이후서부터 6장까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목사만 잘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디모데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디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외부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증명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사역을 같이 하자고 요청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본문 3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요청한 거죠. 디모데 나랑 같이 사역을 같이 하자. 전도 여행을 떠나자. 자, 반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바울의 사역 요청에 동의했던 것일까요? 왜 같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의 모든 것을 디모데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유대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형제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것, 내동댕이 친 것을 보았고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처절함과 바울의 외로움과 바울의 슬픔을 그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가 쫓겨나야만 했었고 버려져야 했었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것 또한 디모데가 보았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그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과연 바울이 먼저 요청했을 때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 쉬웠을까요?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데 교회에. 아니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시지. 맨날 살해 위협만 당하고 쫓기는 신세, 돌에 맞는 신세, 매 맞는 신세, 옥에 갇히는 신세.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사람은 요청 받아서 쫓아가시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데. 그런데 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을까요? 왜 사역에 동참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이후의 내용이 무엇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팔짝팔짝 뛰는 것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하나요? 당신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높이려고 하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그 선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본 것.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본 것이에요. 그 사건 하나. 군중들이 두 사람을 높이 세우려고 했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여기려고 했을 때 결국 유대인들이 이들을 충동질하잖아요.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각오로 하고 던진 거죠.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음날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한테 감히 돌을 던져? 하나님의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자한테 나한테 돌을 던져?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본 거예요. 유유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동쪽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방문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 사실은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디모데가 본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당하는 고통도 보았고 바울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도 보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디모데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디모데는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이 밀려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불평,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나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리라. 이러한 영성과 이러한 분별력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때에 그 성경의 가치관, 기준, 삶의 기준,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큰 가치관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구나. 그 지혜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 잘 들었냐,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그 지혜, 믿음이 얼만큼 자라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 지식을 갖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으며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맨날 바울 가고 있으면 계속 위험하잖아요. 감옥 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누가 쫓아갑니까? 근데 디모데는 분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대로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른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것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명자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 부분을 본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어려움만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결정 내린 것이죠. 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들지만 나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나 또한 바울처럼 주의 길을 가겠노라. 내가 주의 발자취 따라 내가 사명 감당하며 그 길을 가겠노라. 이것이 디모데의 고백입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거절하고 떠났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위대한 스승을 만나 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몇 살일까요?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 나이이긴 하지만 혈기왕성한 것도 20대 초반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른이기도 하죠. 그러나 혈기왕성한 그때 디모데는 이런 위대한 사명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감.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결코 나이 어리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분별도 중요하지만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 이러한 숨겨진 보화 같은 위대한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을 하면서 선함과 선함이 만났을 때, 성숙과 성숙이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가 숫자가 중요합니까? 숫자 채우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실천하고 복음을 온전히 전했을 때에는 제가 기획을 해서 교회가 작전을 짜서 성도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확신.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당일의 진리가 선포되질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성령님에 의해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더 확실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는 자들이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결과는 좋은 열매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여러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더 5절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바울과 디모데가 방문하는 교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가요? 복음을 다시 전하고, 네? 재확인하고, 진짜 확신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거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 재교육. 또 revitalize, 재활성화시키는 거. 또 다른 표현, rechurch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믿는 자들이 무엇인지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rechurch. 또는 church planting. 이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거. 재확인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뉴라이프 교회식으로는 제자훈련을 얘기해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출석뿐만이 아니고요. 제자훈련 받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에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7단계 다 맞춰야 됩니다. 재확인이 다 돼야 돼요. 이미 세워주신 분들은 7단계까지 다 맞추시고 끝나면은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리사이클 계속. 그러니까 이거 1단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2단계, 7단계 끝나면은요, 제가 과목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7단계까지 더 과목이 없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재확인. 뭐부터 확인할까요?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데니 형제님 금요일마다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재확인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재확인은 재확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데니 형제님 지금 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시간상 넘어가고, 네. 개별적으로 따로,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수가 진리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라는.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도 있는 동시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숙함,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감독하게 되고 목회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감독이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디모데와 같이 그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뉴라이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지지를 받으며 외부에서도 보편적인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디모데가 신앙생활 복음을 접했던 그 장소는 루스드라는 신앙생활하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바울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잿더미 같은 그곳에서 숨겨진 보화 같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하여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이겨내 그곳에 가서 디모데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 교회만 가면은 운 더럽게 없어갖고 이런 표현도 쓰지 마시고요. 재수없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누구죠? 나요, 나. 내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에요. 내가 누구 욕하는 건가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면은요, 그게 예수님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싸움이 심각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보아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디모데도 수많은 문제를 보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고 성경적 훈련을 받아 그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아와 같은 한 사람. 바로 디모데 같은 분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잿더미 속에서 발견하시고, 내가 잿더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숨겨진 보아라는 것, 잿더미 가운데에서 숨겨진 보아라는 이 표현은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 때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숨겨진 보아 여러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우리 모두가 숨겨진 보아입니다. 잿더미가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존재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